안녕하세요. 오늘은 2012년 더하기 10년, 2022년 11월 6일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이 지금 이제 화면에 뜨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왜 영원한 속죄여야지 되는가?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왜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르네요. 이렇게 화면이 이제 안 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성경도 다 찾아야지 되고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찾겠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저희 마음이 말씀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죄를 미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한다고 해서 그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영원한 속죄가 왜 필요하고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어떤 속죄를 이루었냐면은 단발적인,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의 신분이나 그 부유한 정도에 따라서 뭐 비둘기라든지 아니면 양이라든지 송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절날 염소를 이제 가져다가 그 염소 위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덮어 씌우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염소에게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 염소야 내가 좀 죽어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너희 죄가 용서받고 염소가 대신 희생제물로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들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근본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의 1년 동안의 죄가 대속죄절 날 죽은 그 염소의 피에 의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완전하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자. 완전한 것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잔소리를 자주 하면은
자주 하면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만 자주 하면은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한 번만 단호하게 얘기하고 듣지 않으면 딱 잡아가지고 몽둥이로다가 때리면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때리고 매를 아끼고 입을 자주 쓰면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그 제사를 불완전한 제사, 온전하지 않은 그 제사를 이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개역이란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개역. 이 개역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바꾼 거예요.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드리는 것으로 불완전한 피조물의 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죄 없는 피를 드리는 것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1년짜리 제사에서 영원한 제사로 바꾸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과거에 짐승 잡아서 드리는 대속 제물에 희생 제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으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그러면은 영원히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사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막 살아라고? 막 살라고 용서를 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한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오직 영원한 용서만이 진정한 용서기 때문에 용서를 영원히 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한 이유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까지 죄만 용서해 주면은 내일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욕하거나 뭐 심지어는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함,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제사함을 받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그래도 막판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한편에 달려 있었던 그 강도예요. 그 강도가 구원받고 바로 죽었는지 그 옆에 있는 자기 반대편에 있었던 그 강도 있잖아요. 그 강도를 저 미련한 놈 또는 저 나쁜 놈 이렇게 저주하고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면 좀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에 팍 죽었어야지 되는데 저런 등신 같은 놈하고 죽었으면 죄 짓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면 그날 죽은 그 강도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속죄는 필요가 없는 거죠. 진정한 의미로 따져볼 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그림이 안 보이죠? 예.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구원도 받았고 확신도 있다. 예. 제일 좋은 거거든요. 구원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확신이 있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는데 확신이 있어. 구원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2번이라고 하자고요. 좀 전에 구원도 받고 확신도 있는 사람을 1번이라고 하고 난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네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구원도 받지 않고 확신도 없어. 이런 경우는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네 번째의 경우는
우리가 전도하기 편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거나 인식하기가 쉽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 배척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먼저 구원받는 말씀을 주로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4번인 경우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로 그런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해드리면 편하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는데 확신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않았음을 근데 이거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잘못하면은 사람 부딪히게 돼요.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나는 사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은 두 번째 경우예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확신 있는 경우.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구원을 받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게 우리가 원하고 추구해야지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요,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성막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접근, 대제사장만 염소의 피로 그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절 날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된 정결, 이 정결되는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어디에 제한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그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 그리고 제한된 용서, 당연하게 그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속죄가 제한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옛날 그것이 불완전한 장막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한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 그래서 예전의 것이 불완전한 상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상태에서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접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함으로써 그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찢어서 이게 늘 열려있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한 접근이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정결케 되는 완전한 정결이 보장이 된 거죠. 그래서 완전한 속죄, 완전한 용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용서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란 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완전한 거에서 완전한 것으로, 짐승의 피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피로 바꿨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제한된 민족에 대한 속죄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시간, 영원한 시간에 대한 속죄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살아도 되겠는가?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는데 엄마, 아버지는 저를 사랑해요, 안 해요? 네. 하오마, 엄마가 사랑해? 응. 그러면은 나 막 살아도 돼, 엄마?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이 막 살아도 된다라는 조건은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살고 엄마,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또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길이에요. 부모님께서 더 원하시는 길이에요. 아이는 내가 막 살아도 되는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영원한 속죄에 대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나요? 영원한 속죄가 불합리하다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농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한 그 얘기를 품꾼을 갖다가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품값 나눠주기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 농장 주인이 먼저 온 사람부터 줬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필 늦게 온 사람부터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일찍 온 사람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화낼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물며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죄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영원히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죄 짓고 그러고도 천국 오는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완전성을 바라본다면. 그런데 나도 역시 죄인이고 나도 그분의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가차없이 처벌의 대상, 징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영원한 속죄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감사와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부모님 속을 끝까지 썩여도 된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매일 죄를 저질러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속죄를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은혜는 죄를 지라고 죄를 더 많이 짓고도 천국 오라고 허락해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건 거예요. 네,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에 대한 어떤 대책, 그냥 대책이라고 오늘 하자고요. 그것은 첫 번째, 선한 양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안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어떤 상태의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내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대단히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대단히 육체가 특출나게 튼튼하거나 기능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커요? 잘난 놈이 좋은 회사에 가면은 자기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못난 사람을 받아들여주면 감사함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더 큰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을 통해서 있는 존재들, 잘난 존재들을 폐한다는 얘기예요.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았고, 그리고 은혜 때문에 이 구원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유지가 되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선해서 유지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존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선행으로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인해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못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시면은요, 한번 일단 펼치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이 걸리는 날이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결심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제 뒤에 십자가가 보이시죠?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당장 멸망받을 내 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대신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성령의 인도함,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옛날에 노래 있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 마음속으로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거든요. 예전에 나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 성령이 없다면 내 결심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변화했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를 잘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면 너 달라졌다. 그것이 단지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달라졌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담배를 잘 피던 사람이 안 피기 때문에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겉모습으로. 또는 매일 아파트 투기하는데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달라졌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사람이 달라지면 일찍 죽는다는데 이러면서 너 뭐 때문에 달라졌는데 얼굴이 빛나고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일이면 얘가 폭발했을 텐데 이제 화도 안 내고 화를 낼 수도 있죠. 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어요. 너 왜 달라졌는데? 네 얼굴이 환해진 이유가 뭔데?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이 바로 내가 성령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의해서 내가 바뀌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 표시가 나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표시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언젠가부터는 그것이 표시도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험담하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욕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이 표출되는 거거든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어디 가서 못된 짓 해서 욕먹는 것은 그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잘못됐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욕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모습이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안전장치예요.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 하고자 해요. 그런데 문제는 늘 승리하느냐, 실패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완전하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가 필요 없죠. 그날까지만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날까지만.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100%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영원한 속죄에 대한 이제 대책.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천국과 영원한 상급. 이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우리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거나 천국에 대한 진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만 가도 정말 그렇잖아요. 천국만 가도 감사해요. 왜? 내가 한계 없이 일방적인 은혜로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만 보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늘 천국에 갔다 오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도 설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대단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선한 양심으로 죄를 이겨가면 이겨갈수록 성화라는 표현을 쓰죠. 성화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거거든요.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이거 재밌네요. 저만 보이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은 보이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잘 설명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저만 보이는 그림에는 한쪽에는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돌로다가 지은 멋진 집이 있어요. 돌로 지은 집. 근데 둘 다 집을 지을 때는 바닥을 탄탄하게 해서 그 위에다 집을 짓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불이 났어요. 양쪽에 다. 근데 이 초가집은 나무와 지푸라기로 졌잖아요. 다 타고 뭐만 남아요? 바닥만 남는 거예요. 터만 남는 거죠. 그런데 돌로 지은 집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지은 집은 안에 있는 목재 같은 거, 아니면 무슨 천장에 있는 어떤 나무 같은 것들, 종이 같은 것들은, 커튼 같은 것들은 타겠지만 돌은 타지 않잖아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밑에 집을 짓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남아있는 게 뭔가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보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은 집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지푸라기와 풀과 나무로만 지은 집은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남아있지 않은 곳에는 구원만 주신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얘기죠. 아까 예를 들었던 예수님의 한편에 붙어 있었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상급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 그분 덕택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 수 있어서 약간의 상급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행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찾아보실래요? 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집은 금이나 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집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어요. 그런데 태우고 나면은 어떤 것은 다 타버리고, 그리고 바닥만 남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그것이 타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잖아요. 좀 전에 그 강도처럼, 한편 강도처럼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 강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상급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영원한 속죄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그 터 위에 세운 것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구원은 잃지 않도록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막살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용서가 아니면 제 용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똥을 몇 번 쌌을까요? 오줌을 몇 번 쌌을까요? 우리 엄마가 저를 키울 때 내가 100번까지는 용서해줘. 오줌 100번, 똥 100번. 그 후에는 막 때리냐고요. 제가 오줌을 몇 번을 싸든 똥을 몇 번을 싸든 제가 건강하게 자랄 때 저를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만큼? 영원토록. 잘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 못 자라면 안타까운 것이지 그를 넌 잘못했으니까 호적에서 파내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저놈은 말을 안 들어서 호적에서 파낸다는 표현을 쓰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호적에서 파내도 그분의 자식인 거예요. 네. 호적에서 파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부모님을 버리고 떠났어도 나중에 돌아오면 최소한 족부에도 그 사람이 그 자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왜? 그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부모의 뭔가를 받은 것 때문에,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자식인 거예요.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자식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영원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네. 결코 떠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착하고 그럴듯한 인간이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땅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 이 그림도요. 이 바위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도 끄떡없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위에 여기 있는 죄송해요. 하나는 바위 위에 지은 집을 지금 제가 보여드렸고 마음속에서 상상해 보세요.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는 집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홍수가 나니까 모래가 떠내려가면서 그 멋있게 지었던 그 집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지은 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을 쓰죠. 사상누각, 모래 위에 층층이 집은 지은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어디다 집을 져요? 예수 그리스도. 예.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십자가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다음에 내가 선할 행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어떠한 공로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일자가 있는데 일자가 없이 동그라미를 0, 0, 0, 0이 많은 거죠. 그냥 0원이에요. 내 통장에 0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 일자 다음에 0을 자꾸 붙이면 10원, 100원, 1000원, 나중에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영원한 속죄에 대한 어떤 또 대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징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아이가 키우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는 내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 우리 애는 한 번도 내가 희초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또 어떤 집은 맨날 엄마가 돼지 멱다는 소리로다가 소리를 지르고 막 때리면 곡하는 소리가 들려도 바뀌는 게 없이 그것이 반복되는 집도 있어요. 뭐냐면은 징계거든요. 자식을 잘 키우려면 그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잘하지 않으면 징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스스로 잘 산다면 하나님께서 희초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몽둥이 더더욱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잘못 살고 반성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희초리를 대는 거예요.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은 자식을 안 죽여요. 목숨은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목숨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심하면 죽이기도 하세요. 징계라고 하는 것이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에 계속해서 교제하고 나누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할 때마다, 즉 왕이 자기 백성을 착취하고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다른 민족,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민족들을 동원해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도 죽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살면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들이 잘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진짜 모습으로 보여준 예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양심으로 살지 않고 하늘에 대한 상급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늘 새롭게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영원히 용서한 성도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책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인간도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말씀드리지만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데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것을 마구 쓰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멸망한 거예요. 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죽여서 하늘나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말라고. 예전에 책을 보면은요, 조선시대만 해도 가문을 더럽히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반복적으로 불효하고 가문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멍석에다가 넣어놓고 그 가문의 어른들이 뚫뚫 마른 다음에 죽을 때까지 팼어요. 죽인 경우도 많아요.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는 자식은 특히 그런 짓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문을 더럽히는 것, 부모님의 효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도를 지나치면 그렇게 징계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센 징계는 죽이기도 하신다는 거죠. 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보면은요, 어떤 예가 나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첩이든지 후처든지 이런 거겠죠. 어쨌든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저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5절 보시면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막 사는 사람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죽여가지고 본을 부여주겠다는 거예요. 징계의 최고 수위가 바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가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게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대책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 한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지금 그는 십자가에서 육신은 죽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이 성도는 징계를 받아 죽지만 영원한 속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행위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구원이 연장된다면 이런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갔겠죠. 그런데 영원한 속죄는 이 사람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 살면 징계가 있는데 우리가 징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간음한 여자, 즉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죽이셨어요. 다윗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 밧세바의 아이를 죽였거든요. 물론 다윗의 아이죠. 아마 다윗은 자기가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가 파렴치한 행동,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 구원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징계죠.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그리고 갑자기 죽인 것도 아니에요. 네가 낳은 그 아이가 죽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때가 돼서 죽여버리셨어요. 너 때문에 너의 간통과 너의 살인으로 인해서 네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가 징계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 자기의 잘못으로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작은 징계,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내 양심에 심한 가책을 느끼는 것도 징계의 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이유는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완전하지 않다. 언제 완전해지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절대 죄 짓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라고 돼 있어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 얘기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그 구원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감사한 거죠. 징계받으면서 감사한 거, 맞으면서 감사한 거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군요. 왜? 나한테 징계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임하기 때문에 맞으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에 대한 또 대책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죽이기도 하고,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영원한 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으로도 끝나냐 하면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께 잘못을 해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요? 돌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빌면 부모님이 다시 용서해 주잖아요.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는데 사이에서 살면서 관계 회복되는 것, 부모님과 자식 관계도 가서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가 회복돼요. 서먹서먹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완전히 행동을 돌이키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편 51편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나처럼, 다윗처럼 지금 자기가 잘못을 하고 그 잘못 때문에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내 자식이 죽고, 그때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가 나 스스로 아파하는 마음, 하나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죄하는 마음, 이것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징계를 이제는 취소하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나를 징계하지 않고 받아들이시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되신 적도 기억이 나실 거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잘못했어야 했으면 하면 엄마가 이렇게 꽉 껴안아 주시고 뚝뚝 두들기면 지금까지 미안하고 죄송하고 두려웠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그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이것이 아니라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같은 놈 이제 필요 없어 하고 발로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잘못했지만 네가 사과하고 다시 용서를 비니까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이것이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멀어졌을 때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에 대한 대책이 좀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양심, 하늘에 대한 상급, 또 징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에 의해서 영원한 속죄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유지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예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를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답은 내 인품에 있지 않고 내 결심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가 나를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하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내가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늘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모습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